오늘 설교 제목은 재앙이 주는 의미로 잡아봤습니다. 컴퓨터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 보았어요. 무엇이 나왔을까요?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역사학자들이 가장 많이 손꼽는 답은 14세기에 있었던 흑사병, 패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사망자 수는 약 7,500만에서 2억 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당시 인구의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까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4에서 5억 정도의 사람이, 전 세계 인구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질병이었었죠, 14세기에. 그리고 확산 범위는 유럽, 중동, 아시아까지 넓게 이렇게 퍼쳐졌다고 합니다. 치명률이 30에서 50%까지 됐었던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었죠. 이것의 영향으로 노동 가치가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었죠. 흑사병의 여파로 사회,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봉건 사회가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관과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흑사병으로 교회의 권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죠. 당시에 중세에 이 기독교 카톨릭이 이렇게 권위를 잡고 있었는데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은 또 금욕과 고행 두 극단화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개인 신앙이 등장하게 되고,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자비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이게 흑사병을 많이 죽으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해가 변동이 생기게 되죠. 결국 흑사병은 교회 중심 신앙을 무너뜨리고 종교개혁을 잉태하는 토양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흑사병은 많이 죽었다. 정말 많이 죽었죠.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인류의 삶의 방식을 바꾸었던 재난으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잉태했다는 면에서는 재앙이 종교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면만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 재앙은 어떤 의미와 결론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이에요. 3가지 7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7인과 7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이 7 대접 재앙 중에서 나머지 3부분 5제부터 7째 재앙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이 재앙이 어떤 의미인지, 또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이 5번째 대접을 짐승의 왕자, 곧 사탄에게 속한 왕의 자리에 붙자 그 나라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파서 어느 정도냐면 혀를 깨물 정도로 아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 아픔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이 아픔 속에서 비방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녀들을 훈계하다 보면 이렇게 체벌을 하는 경우가 있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을 일관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체벌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아이가 잘못을 한 것을 인정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벌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체벌을 했는데도 이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더 맞아야지. 더 맞아야죠. 그러지 않나요? 더 때려야지.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더 때려야죠. 이건 한번 매를 들었으면 끝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줄 필요가 있죠.
우리 하나님도 이런 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을 준 목적은 비록 불신자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회개하기를 바란 것이 그 마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 있는 종기가 생기는 재앙을 하나님은 진노로 쏟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같이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주시하시면서 무엇을 찾고 계실까요?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한편으로 불신자들의 악인들의 완악함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성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회개하기를 우리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유다가 망하여 흩어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2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만을 예루살렘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꾸준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가망성이 없어 보여도 회개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재앙이 단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세상적으로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재앙에 대해는 그 재앙을 보내신 그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안타깝고 간절한 바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보내시면서 재앙을 보내시면서 제발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잘못을 깨닫고 내게 돌아왔으면 나에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재앙의 뒤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재앙 뒤에는 이런 하나님의 애틋하고 간절한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닥쳐온 어려운 일과 재앙을 만나되면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되면 불신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되면 잘했다 그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들에게 아직 재앙이 있는 기간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보여주고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재난을 당한 곳에 우리는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직접 머물러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악인까지라도 회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어려운 일을 당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아멘. 이 말씀을 일곱 번째 마지막 재앙으로 큰 우박이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상으로 지금까지 인류 기록상 기록이 생긴 이후로 이 가장 큰 우박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봐보니까 지름이 크기는 한 20cm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미국에서 쏟아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무게는 약 1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야구공보다 좀 크죠. 근데 이제 크기가 밀도가 다르니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게도 한번 봐봤어요. 무게가 가장 무거운 걸 한번 봐봤더니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1.19kg짜리가 방글라데시에서 1995년에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져서 우박으로 무려 92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제 기록상으로 그 기록 이전에는 더 무서운 것이 있었겠죠. 1kg 넘어가는 것도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1kg짜리만 해도 이렇게 큰데 오늘 1달란트라 했거든요. 1달란트가 얼마나 였죠? 몇 킬로예요? 45kg 잘 찍으셔야 되는데 45kg는 1규빗이고 1달란트는 34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해봤어요. 저기 한 사이즈가 나오죠. 어느 정도 45cm 1규빗 이 정도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 된 게 지름이 이 정도 된 게 이제 34kg짜리 그러니까 만들어지지는 않는데요. 기상학적으로 34kg짜리는 만들어질 수가 없대요. 저 크기가. 근데 한번 AI한테 한번 만들어봐라 했더니 만들어 보더라고요. 저렇게 신기하죠? 그래서 저 어마어마한 저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 밑에 그림 나오죠. 뭐 박살 나는 거죠. 자동차, 지붕 다 무너집니다. 지상에 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하로 숨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45kg, 45cm짜리 저런 우박은 무시무시한 것이죠. 이런 재앙이 막상 눈앞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과 결이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재앙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마지막 전쟁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이 재앙은 아마도 7인과 7나팔 그리고 앞에 전에 이뤘던 6가지 인해 재앙까지 다 합해서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훨씬 크고 무서운 재앙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재앙이 내리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5째 재앙까지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뒤따라왔습니다. 5째 재앙에서. 그러나 6째와 7째 재앙에서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재앙과 함께 마지막 심판이 이미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나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있듯이 마지막 심판이 있듯이 기회도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더 이상 죄의 용서가 없고 심판하실 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실 타이밍이에요. 시기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영원히 멸망할 수 있는 것이 이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도 기회는 주어졌어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에레미야가 시일의 뜰에 갇혔을 때 시드기야는 몰래 에레미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습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어떻게 하면 살고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죠. 그랬을 때 에레미야는 항복해라, 바벨론을 항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면 내 목숨 부지할 것이고 이 나라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는 들었나요? 듣지 않게 되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마지막 회개 기회를 놓친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시드기야는 잡히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죽이고 그 눈을 빼고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 회개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번째 우박장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34kg짜리 한 달란트의 그 무게의 우박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찾을 수가 있죠. 불신자들에게는 그 생각할 겨루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불신자들 중에 자신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되게 전도라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원하면 교회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합니다. 저도 이 전도를 하면서 생각나는 경험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회심을 하고 나서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처음 회심을 하고 나면 이제 열심히 전도를 나갔어요. 다니던 대학교 이렇게 캠퍼스를 돌면서 나갔는데 이제 이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에 외국인이 사는 기숙사에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외국인 학생이 이렇게 외국인 학생에게 저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에 가겠다. 다음에 믿겠다. 다음에 교회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기숙사 그 외국인 학생이 예수를 믿었는지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했던 그 말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 이 복음을 듣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언제 다시 만나서 다시 그 복음을 들을 기회가 1년이 됐지 10년이 됐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다시 복음을 듣기 전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전도 대상자에게 마지막 재앙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재앙은 이미 회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전도 대상자에게 이 재앙이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에게 될 수 있는 대로 회개의 복음을 시시때때로 근데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것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깨어있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악인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반면에 믿는 자들에게는 깨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아멘. 이 말씀은 곧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를,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깨어있어야만 하는가? 물론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알 수가 없지만 오시기 전에 전조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기근이 있고 뭐 이런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는 오늘 말씀에서 오는 전조는 6번째 재앙에 나와 있습니다. 이 6번째 재앙은 표면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어요. 재앙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6째 재앙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새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새 세력은 사단의 세력을 말하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새 세력은 바로 삼위일체를 흉내낸 사단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삼위일체와 같은 그 삼위일체를 흉내낸다는 것이었죠. 그들이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이 하나 있다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무튼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데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모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단에게 속한 왕들은 아마겟돈에 모이게 된다는 것에 우리가 사실 유념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째 재앙은 어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어요. 재난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할지 하나님의 군대가 될지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군대가 될지를 선택하는 순간이 바로 6째 재앙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는 나누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6째 재앙에도 회개의 기회가 사실 없어요. 6째 재앙에도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6째 재앙에서 선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고 마지막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에 유혹되어 사단에게 속하지 않도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회에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정말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성령의 역사이신지 무엇이 악령의 역사인지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우리의 숙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도록 아마겟돈 그 전쟁에 나아갈 때에 마귀의 사단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혹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가장 큰 재앙으로 우리 흑사병을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에 비견할 만한 사건을 우리가 최근에 겪었죠. 무엇이죠?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동안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경험했죠. 예배의 공간이 해체되고 예배의 형식이나 목회 방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교회가 겪어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목회의 방향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인명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편이죠. 그래도 1천만 명? 하여튼 690만 명입니까? 1,000만이 못 되네요. 사망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는 영향력은 파급력은 엄청났었죠. 교회의 제도를 흔들었고 신앙의 본질을 묻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때 6번째 재앙도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때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묻는 기간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회개하는 영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잖아요. 우리의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재앙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오면서 오늘 성경은 또 통해서 알아본 사실은 이 재앙에는 명확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아프고 힘든 기간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회개의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개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마치고 나면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재앙 중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반면에 믿는 자들에게 재앙이 주는 의미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 앞에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분별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깨어서 믿음의 바른 것을 선택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